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께 두 명의 유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유대인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는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유다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정치 지도자였고 또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람은요, 군 통솔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세푸스는 혈통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어디를 봐도 빼놓을 데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유대교 공동체 중에서 사두개파도 있고 또 바리새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그다음에 젤로당이라 불리는 열심당도 있다고 했는데 이 네 개의 종파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이해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다와 로마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전쟁, 로마와의 전쟁에서 로마의 제12군단을 유대인들이 이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66년에 드디어 대규모의 전쟁을 펼칩니다. 로마군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군인이 이제 반란군이고 저항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요세푸스는 군사의 지도자, 통솔자로서 갈릴리 지역의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또 그 지역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자고 사람들, 군인들로 함께 불러서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유다를 사랑했고 이 마음으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싸웠던 이 요세푸스의 군대가 승승장구하고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단의 장군이 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는 백전백승을 하고 요세푸스는 싸우는 전쟁마다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최후의 보루인 요타파타라고 하는 곳으로 마지막 병력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마지막으로 모인 장소이다 보니 사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히 요타파타라고 하는 이 요새는 말이죠. 결정적으로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기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군인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을 음식하고 마실 물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병참입니다. 아마 군인 가족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병참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서 빼앗은 땅도요, 그냥 두고 나와야 합니다. 병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런데 이 요타파타는 물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보관해 놓는 물 저장고의 물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공격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 로마군의 희생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언덕을 올라가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요새를 공격하기보다 이 요새를 둘러싸아서 포위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국지전만 전쟁하는 척 국지전만 벌이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면 다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7일 동안 저기를 둘러싸고 국지전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예측대로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대략 40명의 마지막 군인들이 동굴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요타파타에는 많은 동굴들과 또 구멍들, 바위 구멍들이 있었어요. 그 동굴이 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커다란 동굴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동굴도 있지만,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집의 한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길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조그만 구멍 하나 파여져 있으면 그냥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사람 하나 기어서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들도 유대 광야와 갈릴리 주변 산지에는 참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 조그마한 동굴, 기어 들어갈 만한 동굴 들어가면은요, 저 안에가 엄청나게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동굴 안에 있는 커다란 동굴에 40명의 사람들이 거기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지요. 사령관인,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인 요세푸스와 함께 그래도 40명 그 주변에 있었다면 꽤나 지위가 있는, 그리고 직급이 높은 군인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동굴 안에 여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어떻게 훔쳐가야 되겠고, 또 로마군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로마군의 어떤 동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저 동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다가 한 여인이 저 동굴에서 나와서 있던 중에 로마군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의해서 저 동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군이 저 안에 요세푸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총사령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회유를 하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항복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또 그때 당시에 저기에 와 있던 그 고위직 관료 중에 니카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카노르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은 이미 요세푸스하고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자기 공동체에서 이미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고위직과는 서로 좋은 호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니카노르가 안에 있는 요세푸스에게 투항만 하면 모두를 살려주겠노라고 회유를 합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도 대단히 컸을 것이고요. 동시에 투항을 해야 되나? 정말 투항을 하면 저들이 약속대로 우리를 살려줄까? 이런 것 때문에 안쪽이 이제 동굴 안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나오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게 되니까 이제 로마군이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되죠. 사실 동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진압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 동굴 안에 로마 군인이 직접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무장한 군사들은 저렇게 작은 동굴 입구를 통과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 어찌어찌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보이지 않는 동굴과 비좁은 동굴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산에 가셔서 토끼 잡을 때처럼 토끼굴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왜 마른 나뭇가지나 젖은 나뭇가지 놓고 불을 때운 다음에 연기가 나면 안쪽에 부채질 해가지고 연기를 그 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예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동굴 앞에 마른 나뭇가지와 젖은 나뭇가지를 쫙 쌓아놓고, 자 이제 우리 불 붙인다, 항복하면 나와 라고, 항복하고 나와 라고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군인들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맞닥뜨리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 동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나가자, 항복하자. 그런데 그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젤롯당, 그러니까 열심당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열심당원들은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항복을 하거나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찾아가서 처단하던 사람들이었던지라 그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요세푸스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순서대로 우리 서로 죽여주자.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끝까지 자유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죽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살은 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전쟁통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 다음에 죽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율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자결하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어기는 일이 되지 않냐. 그러니 제비 뽑기를 해서 죽는 순서를 정해서 서로 죽여주자라고 요세푸스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느 통에서 돌을 집었는데 그 돌이 내가 당첨이 되면은요, 제일 먼저 뽑힌 이 사람이 순번 1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죽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죽는 사람 2번이 뽑히죠. 그러면 2번이 1번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또 누군가가 또 제비 순서 뽑히죠. 그럼 이 사람이 앞 사람을 또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제비 뽑힌 순서대로 그 다음번에 있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두 사람 남게 됩니다. 39번째로 죽을 사람과 40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사람이 있으면 40번이 30번을 죽이고 나면 40번은 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0번 있는 사람만 죄 짓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9번과 40번은 서로 마주 보면서 죽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람을 죽는데, 이거 요세푸스가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운이 좋았던지 요세푸스가 40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38명 다 죽고요, 마지막으로 30번째 사람과 40번째 요세푸스가 남은 거예요. 자, 그때 서로 마주보고 칼을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요세푸스가 상대편의 손을 딱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자네, 우리마저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라는 이 역사의 놀라운 기록을 누가 알 수 있겠나?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우리 유대인들의 항쟁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요, 그 둘은요 항복해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삽니다. 38명은 이미 죽었는데요, 이 2명은 자기만 항복해서 나온 거예요. 항복하고 나온 이 요세푸스의 신변 처리를 놓고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까지 전쟁하게 한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총사령관인 이 요세푸스를 본보기 삼아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약속이니까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요세푸스는 지금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군의 최고 사령관인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베스파시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자, 네로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후로 우후죽순으로 황제가 되고 싶어서 눈이 혈안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베스파시안에게 언제까지 네로가 황제가 되겠냐고, 베스파시안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베스파시안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해줍니다. 물론 베스파시안도 이거 알았죠.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하지만 그 얘기도 얘기려니와 일단 내 입으로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은 또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베스파시안이 이 요세푸스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가 뭐를 했냐면요, 요세푸스가 군 사령관이었고 유대인들의 전체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만큼 유대 땅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유대인들의 작전이나 군사 전략을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스스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의심하기는 이 요세푸스가 그 로마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 전쟁을 로마군의 측에서 함께 싸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장군인 이 베스파시안이요,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스파시안이 너무 마음이 흡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이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가 요세푸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요세푸스의 원래 이름은 요셉 벤 마따디아스, 마따디아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요세푸스라고 바꿔주고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네임, 이 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성은 이제부터 플라비우스야. 요세푸스 플라비우스. 플라비우스는 자기 집안입니다. 베스파시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를 그냥 양자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세푸스를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요세푸스는 유다에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에 남았다가는 유다 사람 중에 이 요세푸스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 있잖아요. 이 요타파타에서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인 요세푸스가 거기 있었으니 요세푸스도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세푸스와 함께하던 정예군들도 다 죽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세푸스가 살아서 항복해서 로마군의 앞잡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과 및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요세푸스에 대해서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세푸스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 함께 이 장군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과 함께 로마에 가서 이 사람은 아주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면서 유대 전쟁의 역사의 기록을, 이 역사 기록을 쓰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서전을 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으며 군사 통솔자 중에 하나였고 동시에 후대에는 역사가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역사의 측면에서는 이 요세푸스가 전장의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인지라 워낙에 사실적인 묘사로 잘 정리를 해놓았지만 유대 민족의 역사로 볼 때에는요, 요세푸스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그 전장터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싸우자라고 병사들을 모았던 사람이 요세푸스고요,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었던 사람이 요세푸스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택하고 다 죽는 마당에 혼자 항복하고 나와서 그리고 적군의 편에 가담해서 우리를 치다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요세푸스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유대인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보다 대략 2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입니다. 1948년도에 처음 수상으로 즉위해서 1954년 1월 달까지 첫 수상직을 그 수상의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1954년 1월이 되면 이제 수상직에서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수상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요, 처음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의 땅의 크기에 비하면 대략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분의 1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현재의 땅만큼 늘려갔던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런데 4분의 1의 땅은요, 그 중에서도 한 80%는 전부 다 쓸모없는 황무지고 불모지였고 사막이었습니다. 네게부 광야 지역이 유대 땅이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은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 몇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는 약속대로 독립시켜 주어야겠는데 중동에 있는 국가가 눈치 보이니까, 그 나라 눈치 보이니까 땅을 주되 거의 불모지만 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 수상 이 벤구리온은요, 우리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고, 우리가 광야를 개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도가 넘는 땡볕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 물도 없는 광야, 드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게 그렇게 어떻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벤구리온이 53년, 그러니까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네게부 광야를 시찰하고 돌아오던 중에 광야 한가운데 한 젊은이들 몇 명이 텐트를 쳐놓고 또 가건물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만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차를 세워놓고 그 젊은이들을 찾아가서 무엇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어보니 이곳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광야를 개발하고 살 때 혼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합 같은 겁니다. 키부츠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 포도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벤구리온은 그 젊은이들의 그 생각과 그 열정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뒤로하고 수상의 관저에 온 다음에 아주 진솔하게 진지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제 곧 내년 1월이 되면 퇴임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만든 거기에서 난 살고 싶다고, 그곳 키부츠에서 난 살고 싶다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키부츠는 조합이기 때문에요,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만장일치를 해야지 들어와 살 수도 있고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젊은이들이 만장일치로 수상이 온다는 것을 다 거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뒤에 택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철원을 찾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또 이곳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도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요, 만장일치로 거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오면 광야를 개간하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 연세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뜨거운 광야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두 번째, 한 나라의 수상까지 하고 수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인데 국회의원이랍시고 또 전 수상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 일하지 않고 옆에서 훈수 두기 시작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근데 다시 벤구리온이 아주 진지하게 다시 편지를 써서 나 당신들과 똑같이 살겠노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1954년 1월 달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 키부츠 스데보케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건물이 그 벤구리온이 살던 건물입니다. 이 키부츠에 가면 저런 건물이 쭉 줄지어 있는데요. 모든 집이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큰 집도 없고 작은 집도 없어요. 왜 우리 철원도 통일촌 가면은 거기는 계획 조성된 마을이라서 모든 집이 다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사이즈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부츠도 저희 다 똑같은 땅 사이즈에 똑같은 사이즈의 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키부츠에는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수상이고 현재는 전직 수상이고 현재는 국회의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벵구리온이 살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살던 방이 저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블럭으로 쌓은 방에 침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협탁 하나 있는 데다가,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왼쪽은 미처 못 찍었는데 화각이 안 나와서 왼쪽에는 옷장 하나 있는데요. 옷장이 그 문 2개짜리 하나 여는 거 하나예요. 광야에서 일하는데 뭐 좋은 옷 필요하겠습니까? 작업복 하나,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 갈 옷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다가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온 옷이라고 할지라도요, 저녁에 빨아놓고 널어놓으면요 몇 시간 안 돼서 광야가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다 말라요. 그러니까 문 2짝짜리 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전직 수상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쓰고 있는 화장실, 뭐 금이라도 발라놨을 것 같지만 딱 저겁니다. 저희 오리지널이에요. 변기 하나, 욕조 하나, 세면기 하나, 딱 저걸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거실, 뭐 사람들, 손님들 많이 맞이하는 엄청난 응접실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의자 4개 놓고 가운데 티테이블 하나 놓고 텔레비전 하나 놓고 나면은요, 문 들어와서 있는 작은 빈 공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거실이라는 것도 꽉 찹니다. 저런 곳에서 전직 수상이 지금 내려와서 키부츠에서 살면서 아침 6시만 되면 아내와 함께 일찍 밥 먹고 6시만 되면 사무실에 가서, 키부츠 공동 사무실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알려달라고, 오늘 내가 할 일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거기서 오늘 할 일을 리스트를 주면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을 55년도에 수상으로 또 모십니다. 수상으로 모신 다음에도 이 사람은 키부츠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정을 보기 위해서 수도인 텔아비브를 가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키부츠를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틈나는 대로 돌아와서 돌아올 때마다 키부츠 사람으로서 자기 일을 다 했고요. 55년부터 63년까지 수상식을 역임한 후에 끝나고 난 다음 63년부터 돌아가시는 73년까지 저 키부츠에 살면서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수상이고 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또 이 수상이 텔아비브나 좋은 저택과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키부츠에서, 광야에서 이 광야를 개간하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이 사람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고 2시부터 4시까지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키부츠 사람들이. 그리고 해 떨어지고 나면 조금 이게 저물고 나면 4시부터 6시까지가 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만날 수 있지만 그 중간에는 아무리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 6시 넘으면 그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 사람 하나 보려고 사람들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요. 그래서 키부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조금 이 사람에게는 예외를 주자. 우리는 키부츠 사람들에게는 잠자는 방, 거실, 화장실 있는 건물 하나 딱 주는데 그 건물에다가 요만한 한 6평짜리 방 하나 붙여가지고, 그래 책상이라도 놓고 손님들 오면은 만나고 편지들 읽고 뭐 사인할 거 있으면 사인할 수 있는 책상이라도 놓을 수 있는 방 하나 주자 라고 해서 방 하나 만들어 준 것이 이 사람이 키부츠에서 누렸던 유일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죽어서도 이 광야에 묻혀서 광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은 후에 그 아내와 함께 광야 한가운데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상들 중에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광야에 묻힌 유일한 수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벵구리온입니다. 우리 2명의 유대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세푸스고 한 사람은
벤구리온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정신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군사 통솔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삶이 더 존경스럽습니까? 요세푸스입니까? 아니면 벤구리온입니까? 누구의 삶이 더 일관되고 진실합니까? 요세푸스입니까? 벤구리온입니까? 누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입니까? 요세푸스입니까? 아니면 벤구리온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그 예수님,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당신 저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필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고의 친척, 또 그 친척이 하필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며 나 당신 얼굴 기억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 안 죽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것은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할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우리가 위기 순간에 닥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이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다라는 조건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재판에 끌려나가서 유대인들의 종교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으니 그 정도의 죽음은 아니더라도 그냥 치도곤 당하고 고난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로마 황제이자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상록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 사람의 일기장이자 동시에 후대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남겨놓은 자신만의 격언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통치의 철학이면서 또 철학자로서의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명상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스 로마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우정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정의 내리면서 생각을 넓혀 나아가는 것이 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정의만 내리냐고.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냐고.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설명만 하냐고. 그렇게 좀 살라고. 정말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리 아름다운 사회냐고.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쪽지에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선한 사람은 어떠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더 이상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믿음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무엇이 신앙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인지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은교회에서 하는 제 설교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라는 말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앞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닭 울음소리와 함께 자신이 입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삶도 일관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특별히 우리 삶의 위기 상황에서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말하죠. 당신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사냐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그 지름길의 방법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었노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야기하죠.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른 척하고 슥 넘어가면 우리 쉽게 살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옳고 그름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옳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녹여내고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관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위기의 순간에 처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세푸스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벵구리온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요세푸스와 같은 삶도 베드로와 같은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말로 고백하는 믿음과 몸으로 사는 삶, 말과 삶이 일관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